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30절까지 하는데 1절에서 21절 2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무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움직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되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일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들을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신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이 4번 정도 나온다. 그래서 공생애가 3년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한 번만 나옵니다. 1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공간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후대에 쓴 것이죠.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들이 전전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증인들이 사라져 갈 때, 예수님 사라져 갈 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많은 사람이 남았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을 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도
거의 90세가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썼으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최소한 60년 이 정도가 지났을 때니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계속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 부활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 부인하려고 하는, 사그러져가는,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지는 성령이 살아 계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 대 인격, 사랑의 인격, 생명의 인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는 이제 10장 22절인데 우리가 7장 2절일 때 초막절을 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지금 10장 21절까지는 그 초막절이 지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원인데 이제 이게 바로 뚝 끊어졌는지 아니면은 그 근방에서 있다가 3개월이 지난 이것인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구분 좀 기간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수전절을 또 봉헌절을 말할 때 겨울철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헌전 수전절은 언제 생겼을까?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죽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거의 이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한 대단한 그래서 알렉산더를 부르는 대왕이라고 꼭 부릅니다.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한 것. 죽은 후에 이제 4지역으로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한 지역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해서 통치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스 문화를 강제 수용하게 하고 성전에서 막 이 불결한 돼지를 제물로 삼고 거기서 행하고 또 제우스 신을 그려놓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망가뜨려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시기가 이제 신구약,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쓰여지고 끝났을 때 더 이상 이제 예언서가 쓰여지지 않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정막이 흐르는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그냥 칭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BC 한 165년경에 마카비 왕가가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이 가운데 마카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게릴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시리아 군들 몰아낸 다음에 시리아 사람들을 몰아낸 다음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서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닦을 숫자입니다. 정하고 예수님 때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수전절이 왜 생겼는지, 봉헌절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때부터 봉헌절을 지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봉헌절을 히브리어는 봉헌이라는 단어가 파리가 사용되는데 하누카라는 단어, 하누카. 민수기에서 4번 사용됩니다. 4절에서 4계절에서 역대하 느헤미야서 이렇게 한 번 사용돼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봉헌의 이제 절기를 그래서 봉헌절기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엔카이비아라고 해서 여기서만 한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처음 여기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8개의 촛불로 8일 동안 촛불을 밝히고 나머지 9개는 있는데 계속되는 그 촛불을 밝혀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절이라면 빛의 절기다. 그래서 Feast of Light 이렇게도 사용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수전절이 되었을 때 22절을 보면은 수전절이 되돌아왔을 때 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우리는 잘 아는데 개역개정이라든가 세번역에도 때라는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좋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수전절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겨울이 진행하고 있었다. 겨울이 끝내 겨울 중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봉헌절의 시기가 겨울철이라고 직접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시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10년에서 15년에서 25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아마 유대인들도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잊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계절까지 표현해주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추론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아까 말했던 저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진리의 성령의 창조주고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으며 전인격적인 실체와 관계 질서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해놨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이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와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적을 붙이고 표적을 보여줬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됨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리하게 하다는 의혹을 일으켜서 걱정만 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단어랍니다. 또 여기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네. 말해줘요.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요구하고 다 보여줬지만은 설명하고 선포했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참 이상하죠. 나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 믿기 전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 아들을 보여주시고 성령이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예수님을 집어넣었더니 의구심만 더 생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613개의 조문들, 거기에다가 자기 관습에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구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기뻐지고 막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졌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니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럼 내 말을 들으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다.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을 듣는데 너희는 지금 내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는 내 말 안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려준 그대로 너는 따라 살 것이고 그렇게 가치관, 모든 습관,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진짜로 참 자유를 알게 된다. 왜? 참제자인 자만이 예수를 알게 된다. 자, 여러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확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건 없어요. 서서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확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겁니다. 잉태를 했다가 애가 태어난 것처럼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들이 와서 같이 흔들릴 수 있지만 잉태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잉태는 뭐예요?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양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양인가 아닌가?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고 행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질서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양의 관계와 질서는 뭘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경청한다. 자, 양들을 부르면 바로 반응한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서의 주도권은 예수입니다. 누가 먼저 부른다고요? 예수님은 양들에게 수없이 양들에게 다른 소리에 다른 목자에게 도둑놈에게 계속해서 흘려서 홀라당 하지만은 끝까지 용서와 용납하시고 품으셔서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각각의 양들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내 양을 알고 불렀으니 자, 내 양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속 양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에 쳐다볼 수도 있습니다. 그 쳐다본 양들이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예수님은 또한 압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결국은 뭐요?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신뢰하고 어떻게 해요? 따른다. 예수님이 따르게 해주시니 도와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의구심이 일어날 때 의문할 때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 안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면 열매를 맺어갑니다. 전인격인 관계와 질서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양에게 소개한 예수님을 양이 알고 예수님은 그 양을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제 나 자신의 내 가치관에 들이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안전한 된 온전하게 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양에게 부여한 하늘의 신령한 특권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알려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 절대 뺏을 수,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왜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양들을 직접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봐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서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이거 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안 합니다. 관념이나 감정에 호소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직접 사랑으로 인격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보여주시고 아들 안에 사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두려워서 빼앗긴 것처럼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오해와 불신 자 여러분 이제 멈춥시다. 예수님이 양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보증을 성령이 절대 보증을 섰습니다. 예수님 품에는 예수님 손에는 절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붙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붙드셨습니다. 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대적 관계와 질서가 지속돼야 됩니다. 불가분의 관계. 때로 떨어져는 안 됩니다.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함께 교회가 알아가는 높아집니다. 예수님만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사귀읍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고백합시다. 넘어진 것도 고백하고 넘어진 나를 살려낸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 고백을 합시다. 넘어질지라도, 오늘 내가 울퉁불퉁할지라도 그것이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소유다, 완전하다, 안전하다, 온전하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 곧 인생의 문제인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를 합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내가 더 좋은 사람에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 관심,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행동,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해주십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해주니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자기 생각에, 자기 가치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부모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식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간에 그런 것에 멈추시고, 여러분 예수님 양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 목소리를 한번 이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찾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이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 분명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양이다. 내가 말하는, 내가 너를 부르는, 너에게 약속하는, 너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도 그 양을 안다. 자, 너하고 나하고 관계 형성해서 이제 나를 따른다. 아직도 자기 가치관 속에 헤매는 사람, 자기 가치관 속에 헤매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가치관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은 의구심만 가집니다. 의구심만, 망한 생각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사귀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예수님 구체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배우는 순한 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기 종합과 욕심이 끝나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부활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 부활과 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새 피조물을 만들었으니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생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말 안에 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복된 나의 목자요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길 축복합니다.